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어서 과부에게 딱히 얻어낼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던 재판관이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여자가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그럴 텐데 이러다가는 내가 스트레스로 제명에 못 살겠구나. 차라리 저 과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자. 우리는 대개 그 비유의 말씀을 적용할 때 믿음의 사람에게 낙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죠. 물론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묵상해 보면 그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낙담할 때가 올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니 무조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해야지 된다. 누구처럼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가난한 과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난한 과부가 처음에 재판관 찾아가지고 이 사연, 저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이거 풀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 면전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낙심이 있었겠죠. 실망하는 마음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렇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또 찾아가고 다시 또 찾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소망 갖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낙심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그렇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응답이 더뎌질 때지요. 그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갖는 느낌, 갖는 감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 들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그 칭찬이 무색하게 오간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낙심해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하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처음에는 주신이 또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시도 여호와시라 자신에게 닥친 재난에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난이 계속되자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하니 젖은 나무 위로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다 태웠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조각구름 하나로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해서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요. 인간은 다 그렇게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뜻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 열심히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답답한 그 현실 속에 있어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컸는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요. 나는 이토록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변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마치 내가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시는 걸까? 그런 어떤 마음속의 낙심이 극에 달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때를 틈타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기도를 멈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다윗에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낙심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던 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길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전혀 새로운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요. 다만 응답이 더뎌짐에 대해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상황까지도 다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 그의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다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한 다윗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던 그 신음의 소리를 찬송으로 다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낙심할지언정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낙심하고 낭망할지언정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면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그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제목이지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적합한 때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젊은 시절 마니교에 빠져 방탕하며 살았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 보면서 날마다 기도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들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꿈을 통해 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오거스틴은 그 환상대로 긴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손꼽히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 들으세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심 중에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아멘,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를 꺾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을 다 초월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